마태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변화산에서 내려온 그 사건입니다. 변화산,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났는데 그 모습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너무 좋아서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3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다가 그 모습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부탁하셔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깊은 진리는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진리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함부로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피차 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신비로운 광경,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마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신비를 체험한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면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믿지 못하고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그들에게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뭐로 얘기하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10년을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똑똑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면 남보다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되게 만들어 주신 전복적인 그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선택받고 누가 택함받지 않았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선택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를 모릅니다.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 택함 받지 않았다면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받는 백성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또한 신비나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곳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음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나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 본 것을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기독교의 신비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신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세상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가령 10 더하기 10은 20이 된다는 것만 믿어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10 더하기 10이 2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터틀리안은 불합리한 거로 나는 믿는다.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사람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인데 거기에 또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공중의 별을 보고 자손의 내 같이 된다. 그 약속을 75세나 받았잖아요. 75세.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00세가 돼서 후손 이삭을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지만 신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때까지 아무에게도 변화산의 기적을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또 말하지 말라는 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말하면 소동이 일어날까 봐 주님이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 정치자들이 변화산의 얘기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반역을 꾸민다고 할까 봐 바로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 높은 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바로 체험을 했을 때 이거는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왜 내려오셨을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에서 내려온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천국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높은 산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현실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길, 부활의 축복으로 가는 길,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자,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말하면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생긴 겁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왔느냐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공인받은 성경 해석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응용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주장을 고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지 않는 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지식에 근거하여 조금 전 산상에서 본 엘리야를 연관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산상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등장한 인물로서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점점 고갈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어둠과 부패 속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솔로몬 죽음이 왕국은 둘로 나눠져서 약 58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 암흑기에 있었어요. 그때 최고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엘바스의 딸 이세벨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의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왕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불같이 책망 정의를 바로 외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그를 책망하니까 또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숭배하는 850 그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불능답하시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입증하고자 대결을 벌이죠. 그때 거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인 사건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바알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는 위험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때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여는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3년 전에 엘리야가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때 비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가 다 말랐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근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역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사건들, 우리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것처럼 엘리야도 피곤을 느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엘리야도 배고픔을 느끼는 선지자였고, 우리가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그것은 전적으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요, 쉽게 지치고 낙담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은 그들의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육적인 피곤과 싸우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뿌리치고 기도에 열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은 언제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들겨야 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안 되고 그 기도를 항상 내가 할 수 있을 때 계속 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속에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위대했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냐? 제자들이 그거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는 말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책망하며 회개로 외쳤던 자가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란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2절, 오늘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설명해 주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친 선지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했는데 정의로운 삶과 인간관계를 주장했어요. 남의 것을 늑탈하는 것을 모두 갚으라는 등 합당한 메시지로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아내로 가로챈 것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하신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 28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극찬했어요. 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12절에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교를 당함으로 요한의 생애 속에서 그들은 엘리야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인자,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지만은 인자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고 임의로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제2의 엘리야인 요한, 바로 두 가지 면에서 메시아의 선구자였어요. 하나는 그가 다시 올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이
몰라봤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엘리야, 그것이 먼저 올 줄을 알았는데 결국은 그이가 세례 요한인 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이 오로지 엘리야인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도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많은 이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도 또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왔지만 나도 저들의 괴롭힘을 받고 나도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거는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했던 그 욕망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이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늦게나마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과 깨달음은 다릅니다. 안다는 거는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깨달음이란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종합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과거 지향적이라 한다면 지혜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 깨달음에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 있고, 듣고 깨닫는 사람 있고,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 있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속합니까? 보기만 해도 깨닫습니까? 듣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매를 맞고 깨닫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깨닫습니까?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100원의 귀중함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는 거, 이것이 엄청 은혜고, 또 이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간구할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깨달음이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주어질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잠을, 건강을, 식욕을 복인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잠잘 자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밤을 잠을 못 늘어서 뜬 눈으로 새는 분, 약이 아니면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식욕 얼마나 복입니다. 잘 먹는 거, 누구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먹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
무릎이 조금 아파도 그래도 아픈 다리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인으로 여겨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사람이 손이 아니면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응?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보면은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생활하고 먹고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 다 다니니까 나도 다니는데 이게 뭔 복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병원 가서 요양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 배다리 쪽에 가면은 그 인쇄소가 있어요. 그분을 제가 제가 인천교회 왔을 때 96년도죠. 그때 우리 교회 주보를 그 인쇄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 또 그 위에가 하여튼 믿음의 가문이에요. 아버지 장로님이 한 90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작년에 이제 본인이 폐암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는 꼭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한편으로는 참 저렇게 열심히 살고 믿음의 3, 4대를 이어가는 감리교 권사님인데 폐암이 왔다. 마음이 참 안 좋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해 주고. 근데 물론 중간에마다 전화를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근데 그를 또 하나님이 살리시는지 부평 성모병원에서 그 암에만 표적 암에 하는 그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5cm였다가 이게 점점 줄어서 지금 이제 1cm. 근데 그 암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 표적 항암으로 하니까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만났는데 우리 그 성경 필사 제보내 주시는 분이에요. 응? 그분을 어제도 이제 만났는데 전에보다도요 더 건강해졌어요. 자기가 암 선고받고는 아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겠다. 아들한테 다 인수인계 다 하고 자기는 이제 오로지 치료받고 일을 놔야 되겠다. 근데 다시 다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안 하다가 자기가 또 건강해지니까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분을 안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참 모르겠어요. 명절 때 꼭 선물을 직접 가져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석하고 설날 때 되면 꼭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그분한테 큰 뭐 드린 것도 없는데 이거 하지 마시라고 아니래요. 그래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 있고 뭔 일 있을 때마다 또 전화를 오고 또 그분 만나서 또 몇 번 먹었지만은 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의 아버지, 그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본인이 암이 안 걸렸으면은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또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냥 내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가는구나.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행한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암이 더 이상 퍼지지도 않고 점점 줄어가면서 이제 더 건강을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는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는 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이 그 아파본 심정을 알고 그 마음, 그때 그 마음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신다면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도 다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걸 다 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먹는 것도 복이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되고. 오늘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례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가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한 거고 바로 기쁜 거고 결국에는 모든 고통에서 아픔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까지 잘 믿고 말씀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